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상황에 따라서 성당에도 가고 절에도 갔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정말 간절할 때는 모든 곳을 가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의 힘을 받아보겠다. 혹시 그런 친구도 있어요? 주변에? 이 친구는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는 절에 가서 3,000배까지 했던 친구였어요. 3,000번 절하는 거 이런 친구.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뭔가를 했으니까 공을 들였으니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에게 얻어진 건 뭐죠? 관절 통증뿐 얻어진 게 없었어요. 오늘 등장하는 왕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친구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들, 다른 것에 자꾸 기웃기웃하고 다른 것을 선택해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왕이었는지 기억나요? 오! 오! 아사 맞아요. 태정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하여튼 뭐 상품이라도 좀 줘야겠어요. 네. 네, 아사였어요. 아사. 오, 대단한데요. 어머니가 다른 신 섬긴다고 해서 폐위시키죠. 예, 하나님만을 섬긴 왕이 아니라 말년에 하나님도 섬기다가 안타까움이 있었던 왕이었어요. 오늘의 어떤 왕이냐면 아합입니다. 아합 왕인데요. 이 아합 왕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길 원했어요. 여러분도 뭔가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바람과 꿈들, 기대들 있잖아요. 이거 됐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라면 뭐 맘 편히 잔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그 오빠의 그룹이 더 인기를 얻는다든지, 우리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 희귀 포커 내가 다 갖는다든지 이런 거, 그죠? 전교육 맞아? 희귀 포카. 미안해요. 희귀 포카. 포커가 아니라 죄송해요. 희귀 포카. 미안해요. 오케이. 희귀 포카를 다 갖는다든지, 그리고 뭐 전교 1등 한다든지. 좋아요. 지적 좋아요. 이런 거 교정해 가야 돼요. 예. 여튼 자, 인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한다든지, 고등학교, 대학교 내가 원하는 곳 간다든지, 여러분 기대하는 거 많잖아요.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거 이루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루는 건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어떻게 이루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가 핫도그를 먹는 걸 봤어요.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핫도그 알아요? 그 명랑 핫도그 말고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긴 핫도그, 엄청 큰 거. 이 친구가 굉장히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걸 보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서 저도 먹고 싶었어요. 예, 먹고 싶은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했냐면, 먹고 싶다, 사 먹을까, 이게 보통 생각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먹고 싶다, 뺏어 먹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습이 이제 나와 버린 거죠, 그죠? 하여튼 먹고 싶고 원하는 것, 그거를 합당하게 대가를 지불해서 이루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줘서 이루는 거, 이거 나쁜 거죠.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요, 이뤄야 될 게 있었어요. 뭔가를 해냈어야 됐어요. 핫도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합 왕이잖아요, 왕. 근데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나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전쟁을 겪었어요. 상황이 일단 전쟁을 겪었으니까 그리 좋지 않죠. 게다가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다른 강대국이 주변에 막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쳐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힘도 필요했고 뭐 곡식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아합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시돈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 아합 왕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악하고 하나님을 심히 화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야? 왜 그러죠? 단순히 이세벨을 사랑해서 결혼했다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가 힘을 기르려고 이세벨의 배경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결혼해서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종교 있잖아요. 이세벨의 종교, 그 우상들까지도 다 받아들여야 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믿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 심지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바알이 왕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정이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해담이가 막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고 막 안경 뺏고 막 압제하는 거예요. 힘들게 해요. 그래서 태정이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빼기 좋은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 아버지가 신천지 교주였어요.
이만희야, 이만희. 그리고 그 여자는 신천지야. 신천지 교육 다 받았어요. 여러분 신천지 가면 일주일에 5번 5일 동안 공부하는 거 알아요? 5일 동안 매일 공부해야 6개월 동안 해야 수료가 가능해요. 신천지도 아무나 못해요. 근데 이 여자애는 이거 다 한 거예요. 초등, 중등, 고등 이 과정 다 끝내고 시험까지 다 보고 수료한 올수석한 그런 여자였어요. 신천지 실습 과정에다가 핵심 교리 과정까지 다 마스터한. 그래서 태정이랑 이렇게 결혼했어요. 거기다가 이 여자만의 이제 신천지 센터도 있어. 태정이가 교회 가자고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이 여자한테 태정이가 이미 뭐 거의 흔히 여러분 말로 발렸어요. 하나님이 진짜다 하는데 아니다, 이만희가 진짜다, 발렸어요. 반격도 못하고. 결국 자기만 안 들으면 이 여자가 빼기 좋으니까 해담의 압제로부터 도와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를 따라서 신천지에 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태정이 그렇지 않겠죠. 근데 오늘 아합 왕이 딱 그랬던 거예요. 아합 왕이 이세벨이 믿었던 이 바알이라는 그 신과 우상을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알 신 들어봤어요? 바알을 섬겼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바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형편없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신이라고 하고 이들은 믿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 생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신인데 이렇게 생긴 신 본 적 없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신인가요? 신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바알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바알 아까 보면은 방패랑 한 손에 칼 같은 거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개예요. 번개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폭풍의 신이에요. 천둥 번개의 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농사에서 필요한 거 뭐예요? 비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는 누군가 있었으면 해서 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면 잘 섬기면 비도 잘 올 거야 라고 해서 있지도 않은 바알을 만들어서 이들이 신을 섬긴 거예요. 바알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이 아합으로 인해서 이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도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 덕분에 비가 더 많이 올 거야. 이 사람들도 이렇게 믿고 지내는 거 보니까 잘 사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한번 바알 믿어볼까 해서 너도 나도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 믿으면 풍요로워질 거야, 비 잘 올 거야. 그래서 그 착각 속에서 섬기게 된 거죠. 근데 우리도 바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착각 속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특히 친구들 영향 많이 받잖아요. 또 선생님 영향 많이 받고. 저는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교회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이 친구가 공부할 때 연필을 쓴대요. 요즘 연필 쓰는 친구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하승이었나요? 이 얘기한 친구가? 연필을 쓴대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이상하니까 연필 요즘 누가 쓰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승이 맞는 것 같아요. 서울대 나온 과학 선생님이 연필로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해서. 교정이었어요. 저는 공부로 듣고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 더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필 쓰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연필로 하든 뭐 사실 공부로 따지면 연필로 하든 샤프로 하든 펜으로 하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서울대 나온 이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뭔가 강력해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다른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자꾸 수용해서 그게 맞는 것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청소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시험 기간에 1등 하는 친구 있잖아요. 전교 1등. 이 친구 머리카락 뽑아서 갖고 있으면 시험 잘 본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뽑으면 좀 엄청 뽑았어요. 그래서 엄청 뽑아서 이제 막 봤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 없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뭐라도 돼보려고 더 잘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행동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들 그 친구들의 그런 의도들이 대부분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왜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오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러한 것들이 없거나 그러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공부도 여러분 왜 공부해요? 공부도 어느 정도 성적이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 뒤처질까 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친구도 여러분 친구 왜 사귀어요? 좋아서 사귀죠. 또 친구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또 도태될까 봐. 외로운 거죠. 그래서 열심히 뭐라도 하고 막 인스타하고 그러는 거죠. 게임 왜 해요? 우리 남자친구들 게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는 글러 먹었고 게임을 통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 욕구들. 뭐 하나라도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해야 불안함이 덜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까 서울대 그 선생님 말 잘 들었잖아요. 서울대 나온 심지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인 곽금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청소년 사이에서 이런 미신 심리가 퍼지고 이러한 말들을 의존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 극심한 불안에서 기인한다. 지금 우리의 삶이요, 지금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요,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뭐라도 붙들어야지 하고 뭐라도 의지해야지. 그래서 뭔가 공부라도 하고, 그래서 연필이라도 쓰고, 그래서 친구라도 더 많이 만들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것을 믿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건 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정말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의지하는 것들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안해서 그렇게 의지했던 거 뭐 있어요? 공부 의지하는 친구도 있었고, 친구들 의지하는 친구도 있었고, 덕질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가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 의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의지할 건데 과연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진짜 책임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곁에서 함께 해주고 있는가? 정말 내가 평생 붙잡을 만큼 든든한 것인가? 이거 여러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합은요, 어땠죠? 이세벨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세벨의 백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바알을 의지했어요. 반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대결하는 게 우리가 읽은 이 18장 본문의 주요 내용이에요.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막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벌을 좀 줘야겠다 해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합니다. 3년 동안 가뭄에 들어요. 그래서 바알을 의지했던 선지자 450명이, 바알이 어떤 신이었죠? 비 내리는 신이잖아요. 450명이 이제 우리가 비 내리게 해보겠다, 우리가 믿는 신은 진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을 믿던 엘리야도 야 무슨 헛소리냐,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해서 둘이 싸워요. 4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뭘로 대결하는 거죠? 가위바위보? 닭싸움?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는 거, 각자가 의지하고 각자가 믿는 신, 진짜 신이 누군지 증명해보자, 이거 가지고 대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비 오게 해보자, 요거 가지고 대결한 거죠. 각자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각자가 믿는 신을 통해서 비 오게 하자, 비 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해서 먼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엄청 기도해요. 우리랑 달라. 막 손 들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해. 막 기도해요. 비가 그러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바알한테 막 기도해요.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비는커녕 오히려 더 쨍쨍해져. 해가 더 세져. 막 더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몸을 막 상하게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막 이렇게 찢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 말 안 들어줄 때, 땡깡 피울 때 뭔가 자극적으로 하면 더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바알이 안 들어주니까 이들 생각엔 피를 좀 흘려서 막 자극적으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렸을까요? 당연히 안 내리죠. 바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바알은 신이 아니니까요. 가짜니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믿었던 엘리야가 비웃어요. 막 놀립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놀려요. 야, 바알 불러봐. 진짜 그렇게 놀려요. 야, 지금 바알 외출한 것 같은데? 야, 지금 바알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깨워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놀려요. 약간 좀 얄밉긴 한데 엘리야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뭘 믿었던 거죠? 진짜 신, 비를 멈추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당당하게 믿는 그런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정말 의지할 분이다, 그걸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건 엘리야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니까 엘리야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자부심이 극으로 달해요. 엘리야가 막 믿음 충만해요. 그래서 약간 오바해서 보여주려고 해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32절과 33절 보면 단을 쌓아요. 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어요. 도랑 뭐죠? 물 빠지는 도랑 이렇게 만들고, 33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물을 그 당시 가뭄인데 물을 4통 채우다가 거기다 다 부어요. 여러분 비가 안 와서 지금 물이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물을 부었다는 건 뭐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이 귀한 것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가짜에다가 그렇게 투자해요? 가짜에다가 그렇게 대가 지불해요? 안 해요. 진짜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진짜니까 그렇게 붓는 거예요. 소중한 거를 다 부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할 거예요 했을 때 부모님이 믿어줘요? 잘 안 믿어줘요. 잘 안 믿어줘요. 특히나 뭐 음악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잠깐 하다가 그만두겠지 약간 이런 생각해요. 그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소중한 걸 드려서 보여줘야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에 자신들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들의 돈을 내면서까지 여러분을 챙기고 먹이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드리고서라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재민쌤 혼자 살거든요. 아직은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서 청소도 쉽지 않죠. 그 집도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원룸이죠. 그런데 그 좁은 집에 반 애들 어제 재웠대요. 같이 3명 같이 재우면서 같이 시간 보내겠다고 초대해서. 아니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외로워서요? 외로워서? 아니 외로워서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소중한 집이고 내 소중한 시간이고 혼자 자면 더 편하고 안락한데 애들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니까 이것을 다 드려서라도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건 뭐죠? 뭐 다양할 거예요. 시간이 소중한 친구도 있을 거고 돈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과 돈을 다 뒤로 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 여러분 정말 칭찬할 만해요. 여러분 그 소중한 시간에 공부 더 할 수 있고 더 쉴 수 있고 더 잘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 헌금할 때 여러분 1,000원, 5,000원 할 때 조금 아까운데 생각 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라면 아깝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뭔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니까 이게 헌금하기도 뭔가 아까워지는 거죠. 엘리야는 그 가뭄의 시기 가장 귀한 물을 가득 부어드려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이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였으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진짜 여기서 지면 쪽팔려요. 하나님 저 소중한 것도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 믿는 자임을 알게 해주세요. 아주 멋진 기도를 드리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폭풍 그리고 천둥 비의 신이었던 바알이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38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38절은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때 물 막 부었던 거 그것까지 완전 다 살라버려요. 진짜 신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태움으로 강력한 신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가뭄이니까 사실 비 오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계속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비 오는 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다 여길 수 있어요. 만약에 비 왔으면 바알 선지자들이 400명이 우겼을 거예요. 그냥 비 올 때 됐으니까 왔다. 그랬을 거예요. 400대 1이니까 혼자서 어떻게 이겨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니면 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뭘요? 바알은 가짜다. 그리고 진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바알이 아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사람의 힘이 아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도 믿고 하나님이 진짜다 믿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사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것이 진짜 의지할 만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지 다시금 생각해서 진짜 신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황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려고 애쓰는 이제 뭐 청년이 되고 결혼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 나이 때 10대 때 학교 다녀와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친구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 친구가 음악을 했어요. 피아노하고 음악 했는데 정직하게 음악하고 주일만큼은 자기가 교회 나오겠다. 그때만큼은 연습 안 하고 딱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다른 음악하는 애들처럼 매일 연습하진 못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보여주겠다 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엘리야처럼 승리하겠다 하고 기도도 했고 수고도 했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억울하게 하고 막 힘들어하게 왔을까요? 흔히 여러분 말로 발렸어요. 또 발렸어요. 뭔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나은 애들이 있었고 더 실력이 뛰어난 애들도 있었고 더 잘하는 애들도 있었고 오히려 신앙이 더 좋은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진 거예요. 나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친구가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억울해하면서 아니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삶이 뭔가 바뀌는 거 있고 뭔가 힘이 되고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억울해하면서 저한테 막 와서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엘리야의 뒷이야기를 해줬어요. 뒷이야기 이거였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뒷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엘리야가 물을 부었잖아요. 여러분 3년이 가뭄이었는데 물을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지중해 근처에 지중해가 있었어요. 갈멜산 근처에 지중해에 가서 물을 길러왔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갈멜산에서 제가 구글맵으로 실제로 찍은 건데 구글맵에서 찍은 건데 갈멜산이 지금도 있어요. 저기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데 갈멜산에서 지중해 저 바다까지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물을 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찍어보니까 산길이어서 자동차로 25km 한 30분 걸려요. 제가 옆에 구글맵 도보로 찍어봤더니 4시간 걸려요. 4시간. 문제는 이 통에 물을 받아서 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4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해서 그 물을 받아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물 뜨고 가면 되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한 번 더 해. 어이없지 않아요? 몇 번째 했대요? 이 짓을 몇 번 한 거예요? 3번이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거리를 물통 들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움직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줘요. 그게 이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요. 물 4통을 가지고 지중해까지 왔다 갔다 다녀오래요. 또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또 갔다 오래요. 또 했어요. 근데 또 왔는데 엘리야가 또 갔다 오래요. 이 정도면 여러분 바알이랑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나랑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열받는 거 아니에요? 짧은 거리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노고와 땀과 수고가 여기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이 진짜임을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39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이거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하루 종일 그 수고하는 그 과정, 물 떠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수고와 애씀과 고통과 어려움. 아니 왜 이렇게 나도 하나님 믿는데 왜 또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왜 또 지겹게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생각 여러분 든 적 있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를 그렇게 수고롭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이 수고의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신이한테도 얘기해 줬어요. 야 신이야,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하나님 사람 되지 않아. 야 신이야, 기도 한번 한다고 불 내리지 않아. 신이야, 너가 그렇게 수고하고 너가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 그거 결코 헛된 거 아니야. 과정이야. 결국에 너로 인해, 그 수고로 인해 하나님이 드러날 거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거야. 그 얘기 해줬어요. 감사하게도 그 말씀 붙잡고 이 친구가 그래도 신앙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물을 길어오는 수고,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그 환경들 마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거 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고자,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신앙의 애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결국에 여러분의 그 모습이 다 자양분되어서 하나님이 진짜임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약해 보이고 여전히 나는 고생하는 것 같고 힘들고 바뀌는 거 하나 없어 보일지라도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조금만 더 인내해보세요. 그러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보여지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아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없다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뒤처졌다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고급 스시집에 가면 오마카세라는 게 있어요. 먹어봤어요? 안 먹었어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오마카세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오마카세 뜻이 뭔지 알아요? 맡기다예요. 맡기다. 오마카세 뜻이 뭐냐면 믿고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오마카세는 손님이 주문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않아요. 주방장을 믿고 맡긴 거예요.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는 거죠. 주방장의 그 감각과 안목과 실력을 믿고 맡겨서 먹는 게 오마카세예요. 내 취향대로 먹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먹지 않아요. 내 식성대로 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붙잡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야만 하는 좋은 것을, 특별한 것을 주는 게 오마카세예요. 믿고 맡겨서 먹는 거, 그게 오마카세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 결정대로, 내 취향대로, 내가 의지할 거 내가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오마카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받아 먹으면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결정했을 때보다, 내 취향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과 더 큰 황홀과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이에요. 이 하나님의 오마카세 먹으면서 그런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께 또 맡겨야 되는구나. 먹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마카세 얘기 나올 때마다 좀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